안녕하세요. 원전 우전입니다. 네, 오늘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살펴보는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변화에 대해 말하고 있는 25번째 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워무드에게 신앙이 있어야 할 자리에 무언가 기독교적 색채를 띤 유행을 들어앉히거라.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것이라면 무조건 질색하는 감정을 파고들라 이 말이야. 스크루테이프는 새로움을 갈망하게 하며 예전 것들은 질색하는 감정을 파고들라고 조언합니다. 인간은 시간 속에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다양한 것을 많이 경험하며 살게 되고 그것은 곧 변화를 경험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변화를 인간이 즐길 수 있게 하셨지만 그 자체가 목적이 되지 않도록 불변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변화를 사랑하는 마음과 균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저자가 이 글을 기록할 당시도 수많은 변화들로 계속되었겠지만 사실 오늘날 저희가 살아가는 이 시대야말로 급변하는 사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계속해서 새로운 것으로 변화되고 그것을 추구하는 사회인 것 같습니다. 특히 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서는 새로움이 경쟁력이 되었고 요즘 가장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유튜브에서는 새로운 컨텐츠가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변화라는 것을 필연적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잘 아신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하여금 이 변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먹는 즐거움, 보는 즐거움, 하나님 안에서 쾌락을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시간에서 탐식에 대해 살펴보았던 것처럼 먹는 즐거움 자체가 삶의 목적이 되어버린다면 그 모습은 분명 문제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분명 그렇게 될 것임을 아셨기에 불변을 사랑하는 마음을 함께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변화를 사랑하는 마음과 균형을 이루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사단은 반드시 우리의 이러한 균형 잡힌 삶을 무너뜨리려 할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접근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먹는 즐거움만 따로 부풀려 탐식을 만들어낸 것처럼 변화가 주는 자연스런 즐거움만 따로 뒤틀어 완벽하게 새 것만 원하는 욕구로 바꾸고 있다. 이 욕구는 전적으로 우리 작품이야. 악마는 우리의 균형을 깨트리기 위해 먹는 즐거움만 따로 부풀려 탐식을 만들어낸 것처럼 변화가 주는 자연스러운 즐거움 이상으로 완벽하게 새 것만 원하는 욕구를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이 욕구는 그들에게 여러모로 유익한데 그 이유는 새 것이 주는 쾌락이란 본질상 그 어떤 것보다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에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우리가 새로운 것을 처음 경험했을 때 느꼈던 심리적 만족감이 두 번째, 세 번째 경험했을 때 그것보다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그 만족감과 쾌락을 다시 맛보고자 하는 욕망은 계속해서 커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욕구는 채워지지 않는 만족을 채우기 위해 우리에게 헛된 노력을 계속하게 만드는 것이므로 악마들에게 유익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욕구가 커져갈수록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과 요소들은 더 빨리 고갈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금지하는 쾌락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탐식에 대해 살펴보며 잠깐 언급했었습니다. 맛있는 것을 먹고 싶다는 욕구가 커질 대로 커진 인간은 자신들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음식을 개발했었습니다. 지난 시간 오르톨랑이라는 요리를 함께 살펴보았는데 그 이외에도 푸아그라, 원숭이 골 요리 등이 있었습니다. 이 욕구는 비단 탐식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예술이라는 이름이 붙으면 과도하게 선정적인 것도 잔혹성을 띠고 있는 것도 모두 수용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네, 너무나도 공감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요즘에는 너무나도 점점 자극적으로 변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자극적인 것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예가 우리가 보는 그런 미디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는 드라마나 그런 영화들 이런 것들을 볼 때 사실 한 10년 전, 20년 전과 비교해서 너무나도 많이 자극적이게 되고 또 선정적으로 변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점점 자극적인 것들을 원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니즈를 맞추기 위해서 또 새로운 그런 자극적인 요소들을 뽑아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 자극적이라는 것, 그리고 새로운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경계심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즘 드라마를 저는 잘 못 보겠더라고요. 너무 자극적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저는 한국 드라마는 잘 안 보는데 이제 네. 넷플릭스에 미드나 뭐 외국 드라마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무조건적으로 선정적이고 또 특히 요즘엔 동성애에 관련된 게 꼭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계속해서 자극적인 것들이 추가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사실 보기 좀 꺼려지고 재밌는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것 때문에 꺼려지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냥 뭐 로맨스 드라마도 굉장히 지나치게 성정적인 것들이 많고, 뭐 작년에 굉장히 유행했던 오징어 게임, 잔인하고 이런 자극적인 것들 때문에 저는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자극적인 것들, 그리고 이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조금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때 인간들은 좋은 변화와 나쁜 변화 또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변화를 구분할 수 있었지. 그런데 우리는 이런 지식을 상당 부분 제거하는 데 성공했다. 스크롤테이프는 우리가 변화에 대해 구분하고 분별할 수 있는 지식을 상당 부분 제거하는 데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변화를 즐길 수 있게 하셨으니 분명 변화에는 긍정적인 변화와 부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균형을 이루고 살아갈 때는 그것을 잘 분별하며 긍정적인 변화만을 즐기며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변화만을 추구할 때는 그 지식이 힘을 잃고 말 것입니다. 악마는 또한 불변하다라는 단어를 정체되다라는 좀 더 감정적인 단어로 바꾸어 버림으로써 인간으로 하여금 새로움을 더더욱 추구하도록 부추겼습니다. 이 변화를 구분하는 지식의 상실이라는 것을 떠올렸을 때 저는 오늘날 이 시대의 인식의 변화를 구분하지 못하는 그 오늘날 청년들이 생각났습니다. 특히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봤을 때 시간이 흐를수록 세상은 성적으로 지나치게 개방적으로 변화하며 성적인 관계에서 비롯된 쾌락을 추구하고 그것이 결코 잘못이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저는 좀 충격적이었던 게 성인용품점이라고 했을 때 사실 예전에는 좀 꺼려지고 구석탱이 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좀 개방적으로 오픈하고 그것을 데이트 코스로 소개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와, 이게 맞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저는 부정적인 변화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다면 그것을 결코 부정적인 변화라고 인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뭐 이외에도 알게 모르게 저희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들 있는 것 같아요. 스크롤테이프의 편지를 살펴보면서 이렇게도 우리를 유혹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새롭게 알게 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처럼 사단은 우리의 생각을 교묘하게 변화시키고 이때 우리가 불변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더라면 그 변화를 잘 분별하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 변화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런 이유가 우리 안에 제대로 된 기준이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안에 그 진리라는 변하지 않는 기준이 바로 서 있다면 이것이 잘못된 것이고 잘못된 변화라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을 텐데 그런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자꾸 그것들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성경적 기준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고 저는 이러한 변화가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바라보는 것에서도 계속 이런 것들을 변화를 추구하는 거지 않나 싶습니다. 보면 뭐 페미니즘 신학, 뭐 흑인 신학, 민중 신학, 해방 신학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런 것들을 볼 때 이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시는 것이 분명한데 왜 자꾸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려고 하고 왜 자꾸 인간적인 생각을 집어넣어서 좀 더 인간들에게 맞는 좀 더 자극적이고 좀 더 신선한 해석을 하려고 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변화들을 바라볼 때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해서 바라보아야 될 것 같아요. 비본질은 언제나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변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지만 본질은 절대로 변화되어 있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성경들,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 이런 것들은 본질이기 때문에 절대로 변화되어서는 안 되는데 그 외의 것들은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된다면 어느 정도 긍정적인 변화는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 그걸 구별하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기본이 되지 않는다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다면 변화를 잘 구별하지 못해서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또 드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렇게 예배가 개편이 되고 하는 것들도 어떻게 보면 되게 긍정적인 변화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오늘은 변화에 대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주의를 기울여야 할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것이라면 질색하는 감정을 파고들어서 새로운 것을 추구하게 만들고 그것에만 몰두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분이시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변화를 사랑하는 마음이 균형을 이룰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길 바라십니다. 오늘 살펴본 변화에 대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변화를 사랑하는 마음이 균형을 이루어 하나님께서 즐기게 하신 긍정적인 변화를 주 안에서 자유하게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